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강해를 하면서 즉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정리를 좀 하면 교회는 하여간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다툼이 있어서 안 돼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말씀이 흐르는 곳에 어떻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날마다 고난 당했다. 나는 날마다 참 시험 속에 있으면서 인생을 마쳤다.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데 날마다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쥐고 그냥 오만 상을 다 찌푸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속에 뭐 날마다 천국일 수는 없지만 잠깐씩 천국의 파편을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태어나게 하신 게 감사하구나. 우리 가정을 만드신 게 감사하구나. 우리 자녀를 주신 게 감사하구나. 이걸 느끼고 알게 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70, 80을 사는데 참 나는 단 하루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기쁜 날이 없었다. 이거 불행한 겁니다. 이걸 깨달으며 우리가 나가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내 젊은 시절을 그 교회에 다 보냈다. 그리고 연로하면서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그 교회에서 다 하고 있다. 그런데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나는 단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불행한 겁니다. 교회 갔더니 맨날 그냥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나는 제대로 진리 한 번 탐구하지 못하고 예배 한 번 행복하게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거기에서 이렇게 끝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진짜 해야 될 일들이 널려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단 한 번도 못하고 그냥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잘났니 못났니 이거 하다가 끝났다. 목사도 불행한 거예요. 장로님들도 불행한 거예요. 다 불행한 겁니다. 우리 친구 동료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제가 참 행복한 게 있어요. 비교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이 갈등하는 목회를 한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갈등하고 교회가 뭐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러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목회하는데 교회가 편안해야지만이 목사는 자부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영상으로 또 이것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분쟁하지 말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위해서 그 일 하나만 하고 인생을 마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거,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그 일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누구랑 다툴 시간이 없어요. 선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넘어서서, 분쟁을 넘어서서 그러한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8장에서 대전환점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18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디도에 대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 오른팔과 같은 디도가 있었어요. 오라고 하면 오고 일을 하라고 하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온갖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면 좋겠는데 떠날 수도 없어요. 왜? 이 복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로 이렇게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디도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디도와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디도와 같은 은혜를 그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디도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라면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교회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일하는 태도를 한번 좀 봅시다.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함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제가 아는데,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물론 힘든 게 있어요. 자, 그런데 힘든 게 있고 기쁜 게 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크냐? 여러분, 기쁘니까 일하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힘든 부분들이 이걸 어느 때는 누를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행복과 기쁨이 이 위로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신방하는 것도 기뻐요. 여러분, 요즘 이런 시대에 신방을 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목사로서는 행복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종종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요. 그 만나면은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김 목사님,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은퇴하고 설교할 곳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린대요. 아주 죽겠대요.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무슨 메시지를 보냈냐면요, 본인이 설교를 작성한 것을 이것 좀 보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 보면은 뭐 별거 없죠. 그런데도 목사님 좋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답장을 하면은 계속 보내요. 어느 때는 아이고 신방이 많아서 힘들다. 설교가 오늘 하면은 또 내일 또 해야 되고 무슨 이 거미 그 줄 나오듯이 그냥 계속 이 말씀이 나와야 되니까 힘들다 그랬는데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기쁨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불행, 행복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같은 공간 안에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내가 어디에 밥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불행이라고 하는 늑대가 커서 나를 오늘 잡아먹을 수 있어요. 나는 불행하다, 나는 운이 없다, 이쪽으로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이쪽에 밥을 줘요. 그럼 이게 막 커져서요, 이 불행이라는 늑대가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먹고 가정을 잡아먹어요. 이왕이면 우리는 오늘 하루 불행과 행복이 같은 공간 안에 있다면 행복의 밥을 줘야 돼요. 행복을 선택해야 돼요.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불행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에서 불행으로 가는 데는 한 발자국뿐이 안 돼요. 금방 생각 한번 잘못하면요, 인생이 다 불행해져요. 그런데 불행에서 행복으로 내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셔야지 행복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지 내 인생 속에 행복, 기쁨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자, 간절함으로 한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한다. 행복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든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행복, 기쁨, 이게 더 많고 제 사역을 끌고 나가고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가 여기 와서 이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주일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공동체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으니까 성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막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위에 있단 말이에요. 더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 분쟁이 없다, 힘듦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18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칭찬을 받는 자다. 우리 가져질 교회가 모든 일에 똑같은 마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나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저런 의견이 있더라도 이게 결정이 나면은 여기에 힘을 딱 쏟아요. 그래서 멋진 교회예요. 이게 바로 온 성도가, 온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 온 교회 성도들이 행복과 기쁨으로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21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해야 될 때 우리의 행동 요령 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 특별히 조심을 해야지만이 돼요. 나만 좋다고 해서 내 생각만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좋은데 다른 성도들은 근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점점 커가면서 어릴 때는 나만 봐요. 그런데 크면서 너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을 해서 처음 애굽에서 나왔어요. 예수 처음 믿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응석을 부려요. 하나님 뭐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그렇죠. 불평해요. 응석 부리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살펴주세요. 그리고 업어주세요. 그리고 안어서 그 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이게 어릴 적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크잖아요. 그러면 크면은 나에서 너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컸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쳐다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볼 줄 알아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신앙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나만 생각하며 사방에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좋은 일 하면서도 욕도 먹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면서는 주변을 보고 일을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로 엮어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좋은 일을 하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본인이 안 하면서도 상대방이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박수 쳐주느냐? 아니에요. 흔들어대요. 흔들어대요. 그리고 손가락질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냐? 예,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세상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교회는 특별히 죄인들을 모아놓은 곳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말씀대로 조심해야 돼요.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일을 나누면서 해야 돼요. 혼자서 빨리 달리면 1등으로 가요. 그러나 함께 가면은 좀 늦지만은 멀리 갑니다. 혼자서 가면은 금방 가요. 저도 제 혼자서 일하면은 금방 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늦지만은 함께. 그러면은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나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제가 알려드립니다만은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잘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초년 사회생활 때는 항상 상사가 문제예요. 당신이 문제예요.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게 아니구나. 함께 어우러지는 법을 배워요. 조심하는 법을 배워요. 들어주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23절로 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특별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 얼굴빛을 흐리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얼굴빛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빛은 옆에 있는 사람 얼굴빛이 하나님 얼굴빛이에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얼굴빛이 찡그러진다.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얼굴빛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얼굴빛이 장로님 얼굴빛이에요. 장로님들을 힘들게 하고 얼굴을 찌그리게 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빛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데, 하나님 얼굴빛을 환하게 하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죄송해요, 목사님 얼굴빛을 찡그리게 하면 안 돼요. 뭐 저를 위해서 막 기쁘게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얼굴빛이 환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요, 돈을 못 벌어와도 얼굴빛이 환해요. 그런데 자녀가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부모 얼굴빛을 보면 알아요. 근심이 있구나. 부모 얼굴빛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 얼굴빛이 환하다. 그러면 현장에서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 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고, 예수님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환하게 만드는,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졸며 끝나는 이 새벽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받아서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